크고도 크셔서 도저히 측량할 길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야호와의 이름을 위해 우리 가족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 속에서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형용할 수도 없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야호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돌보심으로 저희는 평안히 지낼 수 있었고 주께서 허락하신 즐거운 시간도 누리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야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죽은 목숨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를 높였으나 실상은 자신을 높였고 입으로는 예수께 순종한다 하였으나 실상은 자신의 정욕과 자랑과 허영심으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선을 베풀라 하시면 저희는 악을 행했고 주의 명령을 듣기도 싫어서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말세가 가깝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 태연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저희 사형죄를 무죄로 선고해 주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희를 위해 죽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지옥의 자식, 어둠의 자식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께 머리 숙입니다. 예수 보혈로서 저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짐에 분별이 없어지고 미혹에 빠져 어떤 것이 삶의 길이고 어떤 것이 죽음의 길인지 잃어버린 상황에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께 기도하오니 한 영혼 한 마리 양을 사랑하셔서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참 목자의 사랑을 구합니다. 무분별한 시대 속에서 저희도 늘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어 참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인도하여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온전한 주의 군사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일상과 주변 속에서 도울 대상을 늘 찾게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늘 베풀게 하옵시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닫고 묵상하여 우리의 행동 모두가 주가 보시기에 기쁘고 흡족한 행위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 모두 굳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두움의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이충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해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믿음을 놓치지 않는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핀란드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주의 딸 남혜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참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움의 자식들입니다. 에베네셀 교회의 이충근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1993년도 2월에 미국 텍사스주 웨이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대학살 사건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학살 사건이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아프리카라든지 제3세계라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100년 이전에 중세기 시대에 나 어울릴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불과 30년도 안 된 최근에 미국에서 텍사스주 웨이코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그 미국 연방 요원들이요 중무장을 하고 한 건물을 에워싼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 사격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침입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최루가스를 쏘고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마다 전부 총으로 쏴서 죽인 그런 사건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83명입니다. 83명이 죽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그런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불태워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연방 마약 요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 출신들이고요. 중무장을 하고 그 와코 지역, 웨이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그 건물에 숨어 있던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시민자유연합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 그리고 군 보안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는데요. 이 클린턴과 그때 여자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무차별적으로 살인극을 벌인 군대들을 칭찬하면서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 타임지, 뉴스위크지는 총기 단속과 마약 그리고 피임 등에 대한 기사들만 적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책에 의하면 결국 국가적 결탁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과 방송과 모든 기관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한 공범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본 책의 저자가 그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자기 사유지 안에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언론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도 아니고 종교 광신주의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보도된 그런 죄명에 기록된 것이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그 군부대가 엄청난 세력에 대항해서 위험한 매복지대로 걸어 들어간 용감한 부대였다. 뭐 이런 허풍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살해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무장한 여인들이었고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투입한 군대 숫자가 무려 400명이라고 됩니다. 400명이나 되는 그런 군인들이 무장 헬기와 탱크 그리고 자동화기 불도저, 최루탄, 적외선 장비 등을 가지고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는 그런 내용이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 일어난 사건이라 아마 그 당시 방송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저런 극단주의적인 이단 종파들은 뭐 그런 일을 당해도 싸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 같이 이들의 교리가 이단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죄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어떤 해명도 없었고 다른 아무 발표도 없었다는 거죠. 진압 과정에서 그 당시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그들이 스스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고 미 연방 요원들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건물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 그 주변에서 죽지 않고 체포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체포해서 감옥에다 이제 가뒀는지 그 이후에 그들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불분명해요. 어떤 방송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체포되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불법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았고요. 불법 무기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였는지는 한 번도 공개되지도 않고 전시도 되지 않았다. 94년도 3월에 미국이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국가의 뜻에 반대해서 바른말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근본주의자로 규정하며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웨이코에서 죽은 83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가능하게 됐을까? 그 근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88년도에 미국에서 범죄 단속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이제 부자가 대통령을 해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부자가 모두 해골 단원 출신들입니다. 해골 단원, 해골 기사단인가, 해골 협회인가, 하여튼 해골을 주축을 한 그런 그 자기네들만의 그 비밀 서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사실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 부시 대통령이 그때 만들어낸 법안이 범죄 단속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 내에 사용하지 않는 군사 기지들을 활성화해서 수용소로 전환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범죄 단속 법안을 시행령 HR 5210호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인데요. 이 법안 시행명령 세부 사항은 어떤 거냐면은 정부 요원들과 관리들은 언제라도 시민들의 땅과 소유물 그리고 은행 통장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합헌적인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법이 바로 이 HR 5210호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날아온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가지고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85년도에는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칼리엔트시라고 하는 곳에서 공개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공개청문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네바다주에 있는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었던 지주들이었어요. 그리고, 상대 쪽은 누가 나왔냐면은 군인들 2명이 나왔습니다. 공군 대령 2명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그 지주들이 한마디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주들이 그 공개 청문회장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소유지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기 땅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총뿌리를 들이대면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총 앞에서 권력 앞에서 어떻게 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정부에다가 어떤 뭐 항소를 했는지 상고를 냈는지 그래서 공개 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설전이 벌어지고 했는데 그때 한 지주가 왜 우리 땅은 국토관리청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군대가 우리한테 총뿌리를 들이대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 팀, 그러니까 군인이죠. 군인 대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국토관리청의 법에 따라서 그 땅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우리가 찍은 땅은 너희가 나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선택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 소유를 박탈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주들이 항의를 해봤지만은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은 거였어요. 한 지주가 당신들이 그 땅의 침범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선량한 시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게 자유민주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이냐. 이렇게 좀 조목조목 따진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대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말은 굉장히 수사학적이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학적.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입니다. 그죠? 수사학적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한마디로 우리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답변하기 애매한 사항은 그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많은 지주들이 광활한 자기의 소유지 땅들을 빼앗기고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고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만을 이야기하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에게 알려진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 연방 재난 관리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마 캠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만 구의 관짝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었다. 그 일을 실제로 행한 사람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죠. 많은 시체가 관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바른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미국이 이런 나라예요. 우리가 아는 미국은 자유와 낭만과 꿈이 있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유스러운 곳이 미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만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통제되고 있는 그런 무서운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미 미국은 오래전에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울 때는 뭐 청교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운지 모르지만요, 이미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때부터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 어느 지역에서 술을 몰래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술을 밀매해서 밀주로 담았다는 그런 그 죄목으로요,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그 상처와 기억이 남아 있다고 해요. 이미 200~300년 전부터 미국은 무서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 내용을 쓴 그 책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연방기관 관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인데 그런데도 이들은 국민들을 수탈한다. 바로 이들 연방관리 공무원들이 무법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까지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는 마약 밀매업자라든지 노상 강도라든지 차를 훔치는 자들이라든지 노상 강도나 도둑,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의 위협은 우리의 대통령, 그리고 법무성, 우리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앞잡이가 된 CIA나 FBI, 이런 단체들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UN도 있습니다. UN.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진행이 된 것 같이 보이죠. 연방관리요원들, 우리나라 단어로 바꾸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의 숫자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지금 더 많이 내고 있죠. 이 책이 쓰여질 때가 94년도나 95년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미국이 연방요원들 1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 30명당 관리직이 1명씩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미국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군인을 뺀 숫자예요. 순전히 연방관리요원들의 숫자만 국민 30명당 1명씩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리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일을 하지 않고요,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계급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로마 교황의 앞잡이들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 한 명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세상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팬데믹 사건과 더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겠죠.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그 장본인이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그들의 정신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애통함과 고난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들은 이 바이러스를 핑계로 모든 사람들의 몸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람을 어떤 기계라든지 동물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칩을 심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방송과 언론과 이 모든 것들이 정부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이제 앞으로 뭐 주사를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바른 소리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몰아가는가 하면 반국가 혁명주의자 또는 테러리스트, 그리고 근본주의자, 그리고 광신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국민들로부터 격리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따로 떼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소를 짓고 거기에 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가두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계는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부터 들었고 암송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또 목사들이 사용하고 모든 전도지에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워낙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 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기도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무분별한 기도가 아니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기도였다는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빛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시면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왜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할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사람들이 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현실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철저히 지금 사탄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 뭐라고 편말을 붙였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영원토록 그런 건 아닙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만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법과 하늘나라의 법이 서로 상충할 때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의 법이 하늘나라의 법을 넘어서서 이 나라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려고 한다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거스르고 핍박하고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80%나 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지만 결국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상급 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이 관원들이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권세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단이 WCC에 전부 가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상급 관원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지만 입으로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WCC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지금 전부 보면은요, 중간지대에 와 있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중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다원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내가 바른 소리하고 내가 진리를 외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거야.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나는 뭘 먹고 살아갈까? 지금 많은 목사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쫓겨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장님으로 구걸하던 자가 갑자기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느냐? 나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장님의 부모를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부모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아들이 과거에 장님이었던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해서 네 아들이 눈을 뜨게 됐냐?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출회 또는 다른 말로 출교라고도 합니다. 교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출교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래요. 나는 자세한 정황은 잘 모릅니다. 다시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또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그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는 선지자네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색이 바뀌죠. 그가 어떻게 너를 고쳤느냐? 또 물어봅니다. 어제만 해도 장님이었던 사실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눈을 떴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믿기를 거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에 속해 있지 않고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 뜬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지금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평신도도 알고 어린아이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를 담임 목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담임 목사만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모를까요? 왜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전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참 이상하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더 재밌습니다.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더라. 네 주제를 알고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야지. 제가 오늘날 말하면요, 평신도가 목사한테 대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는 나는 목사고 넌 평신도인데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앞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려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참으로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생각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이는가 하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의 괴수라고 죽이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동안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됐었죠.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그런 명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요, 이 과거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면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요,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섬겨왔던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쫓겨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발로 걸어 나왔죠.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에서 걸어 나왔죠.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WCC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와요. 얼마 전에 저에게 또 이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 30년 동안 다니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깨어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WCC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도 않고 또 백신을 또 다 맞으라고 또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거기 수석 장로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낸 편지 내용을 저에게도 보내왔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또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기로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그분들은
안수 집사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선 듣는 척해도 결국은 자신들이 가고 있던 길로 계속 고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안수 집사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언주를 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메일이 왔는데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에서 출회했다. 출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김을 당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제도화된 그런 교회, 한 100여 명 이상 나오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나거나 나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설교도 잘해요. 근데 한 가지 흠이 뭐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소경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천년왕국도 나오고 또 믿는 자들이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내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이걸 전부 상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목사들은 자신들이 다니고 있던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이 교회 시대야말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상징화한 거죠. 그리고 들림받는 사건 같은 건 없고요. 하여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환란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짐승의 표 666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교단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들이 보면은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무지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체주의 신학을 배워서 그래요. 많이 공부를 한 목사들일수록 구원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배워와서 그렇습니다.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구원관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치리하고 설교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귀 주사도 몸에 무차별적으로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사들이 다스리는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만 듣는 거죠. 많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건 마귀 소리입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요, 세상이 그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거부했잖아요. 예수님도 거부한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앉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적어도 많은 교회 담임 목사들보다 세상은 지혜롭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자들보다 지혜롭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아무리 WCC에 대해서 외치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듣질 않습니다. 이미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달 전에 장로교 통합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분위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한 100여 명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같이 눈 밑에까지 마스크를 올려 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사람한테 설교를 하는 건가, 죽은 시체들한테 설교를 하는 건가, 잘 분간이 되질 않아요.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저를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통합교단에 속한 교회 담임 목사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 장로도 있었고요. 권사들도 있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멍한 넋나간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목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네. WCC는 뭐고, 또 마지막 때는 뭐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단 종말론자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주사도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이렇게 많다고 왜 자꾸 저런 꾸짖는 소리만 하는 거지. 아, 북한을 도와주는 게 좀 어때서 그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어.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점 없는 눈으로 시종일관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껏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처음 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에서 나올 때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많은 목사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교단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밥벌이를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목사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서 세상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기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 명예, 세상에서 쌓아왔던 자기 헛된 명예, 그리고 보장됐던 안정된 생활,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어떤 교단에서 나오는 목사 연금,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 건물과 또 많은 성도들, 뭐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두려운 사람들은요, 결국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권사자들은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지옥에 넣지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나중에 지옥에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3번 못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지금 짐승의 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주사를 몸에 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그만 어떤 부작용과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정황과 그런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걸 맞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우리 목숨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질 않아요.
여태까지 내가 맞아왔던 백신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맞았던 주사인데 지금 맞는 주사라고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이걸 빨리 맞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한교총에서 그런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소강성 목사가 주사를 맞으라고 교인들에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가 주사를 맞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주사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주사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 도대체 이런 헛소리들을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건가? 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맞으면 죽을 확률이 있는데도 왜 그걸 맞지 못해서 안달이 날까?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때가 되면은 방역을 핑계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다 주사를 맞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칩도 심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분류해서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려고 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권과 자유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죽어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한몫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칭 정통교단.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정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꼴통입니다. 꼴통.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어두움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리고 빛을 사랑하는 자들 분명히 가르십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고 본인은 빛을 섬겨왔다고 생각하지만 어둠을 사랑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오직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마귀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우물쭈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아니면 또 칼날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문과 여러 가지 많은 무자비한 그런 대접을 받고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빛을 어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가게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누구를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절대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로구 장애인 시설 분이엘의 집에 목적 헌금으로 후원하였고 파주 에베네셀 교회에도 헌금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정 헌금을 에베네셀 교회에 헌금할 것입니다. 혜인이도 다음 주부터 카카오톡으로 헌금 금액 알려주면 나중에 기록했다가 용돈에서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동역 식구를 구하도록 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주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